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렸던 별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칭이 뭐냐면은 티테디오스. 한번 따라할까요? 티테디오스. 다시 한번 티테디오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티테디오스 디모데, 뭐 티테디오스 야고보. 그러니까 꼭 그 성도들의 이름 앞에 이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을 별칭을 넣어서 불렀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절대 근심하지 않는 것, 절대 염려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절대 근심하지 않는 존재, 절대 염려하지 않는 존재. 우리가 바로 성도일진데 절대 근심하지 않고 절대 염려가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근심하지 않는 사람, 제가 절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왜 성도들이 절대 근심하지 않을까? 왜 절대 염려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교회 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 그래서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걸 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눠줬던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성경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들을 얻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의 뜻은 휘포스타시스, 원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갖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믿음 생활해야 돼? 내가 왜 새벽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귀찮아진다, 좀 포기하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다, 봉사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믿는 것 말고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소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 소시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냥 이나마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있는 거나마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만 하는 생각이 들 때는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강렬한 어떤 소원이 있어요, 강렬한 어떤 바람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당신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목에서 막 피가 나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 내가 밤새워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가 전혀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는 소원이 없어요. 당장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밤새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라. 짐이 되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애쓰면서 기도하냐,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소망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깁니다.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계적인 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오늘날 믿음을 훼손하진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훼손합니까? 소망을 훼손합니다. 가정마다 꿈이 없어요. 사람마다 꿈이 없어요. 그냥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불안하면서도 그냥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현재를 살아갑니까? 그러면 이 현재 속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잃어버렸던 꿈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전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꿈을 파는 시간이에요. 목사가 누굽니까? 꿈 파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뭐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보십시오. 이게 꿈 아닙니까? 다른 말로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2만 명이 빈들에서 고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먹었어요. 병든 자가 치료받았어요.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됐어요. 지금 떠나 있던 쫓겨났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7개 민족들을 이겨버리기 시작했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발로 밟았더니 갈라졌고요. 홍해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쭉 갈라져 버렸어요.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운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의 조건인 걸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 시간이 꿈꾸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꿈을 걷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다 자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자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월요일날 똑같은 삶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똑같은 삶, 1년에 대한 꿈이 없어요. 올해를 지났을 때 꿈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월급 한 몇만 원? 올라가면 얼마 정도? 막연한 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어날 꿈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거.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적인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적인 꿈들을 꾼 사람마다 하나님은 세계적 인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위대한 선진인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 최초의 유럽 선교사로 인도를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배를 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그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꿈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럽 선교사, 인도의 땅을 바꾼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두 번째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두 가지의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아는 방법이 있는데, 봐서 아는 게 있고, 믿어서 아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알게 만드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본 것을 알게 만드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약 믿음을 상실하고 나면요, 사람은 굉장히 옹졸해집니다. 굉장히 편협해져요. 굉장히 작아지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자, 그죠? 컵이 있어요. 내려놨어요. 자, 이 강대상에 컵이 있습니다. 맞죠? 이걸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 대 본 거예요. 본 걸 지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자, 컵이 있는 거예요. 컵이. 자, 이 강대상에 제 방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저는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에 열쇠가 있겠구나, 그래서 열쇠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럼 강대상으로 올라서 목사님 여기 열쇠 있어요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되려면 방법은 뭐죠? 제 말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면 이 지식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봐서 아는 지식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믿어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네, 결혼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겁니다. 사고 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니야, 이상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사고 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해, 나랑 결혼해 주세요. 네, 결혼할게요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이 보입니까? 가까다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봤냐고 그러면 반지를 보세요. 뭐 이게 몇 카레짜리인지 아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기 치려고 해도 그런 거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사랑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아요. 지식이 있다고요. 왜 지식이 생겼어요? 믿어서. 믿어야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엄마. 태어날 때 엄마인지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다. 엄마 맞아, 엄마 이렇게 딱 봤어. 엄마 너무 찡그리고 있네. 나 나오는데 너무 소리 지르네. 그러면서 이제 1살, 2살 커나가면서 엄마 얼굴이 점점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확인한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날 때 엄마 얼굴 확인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엄마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딱 서 있다가 빰빠밤 우정의 무대 나오잖아요. 뒤에 어머니 서 계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뛰어나가요. 어머니인 줄 다 알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태어날 때 못 봤는데 어머니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믿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머니라 그랬어요. 계속 엄마 부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믿는 거예요. 믿어서 알아요.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조심할 거예요. 강아지 꼭 한 마리 키울 겁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꼭 이렇게 해서 강아지한테 주고서 한 30분 정도 기다릴 거예요. 얘가 죽나 안 죽나. 안 죽으면 이렇게 먹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어. 이 말이 감사의 말이 아니라 위험해. 지금부터 경계하기 시작해야 돼. 안 믿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죠. 믿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아는 것들이 허다해요. 올해부터 연봉을 얼마로 올려주겠습니다. 봤어요? 사장 말을 믿어야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이걸 팔아주면 내가 이만큼 돈을 주겠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해요. 무엇입니까? 믿고서 일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게 무엇인가 지금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지금 있는 것은 안 믿고 본 것으로만 가면 돼요. 그런데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걸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시도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삶도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것도 안 믿으면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반드시 믿어야만 돼요. 믿어야만 새로운 일이 생겨요. 왜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건 모릅니까? 안 보는 걸, 못 보는 것을
알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왜 그러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를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봐서요? 아니에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천지창조 못 봤어요. 못 봤지만 믿어요. 믿으면 알아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 못 봤어요. 못 봤지만 믿어요. 믿으면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안대로 뭐라고요? 선진들이 그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지나간 인생들을 보십시오. 야, 그렇구나. 내가 못 봤지만 못 본 것들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먼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1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저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 심지어는 자기 딸이 죽은 사람한테도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든 것이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가난한 것이 부욕되기를 원합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말고는 새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주님이 담백하게 말씀하는,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은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땅에는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담백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 소경 바디메오 거지가 뛰어왔어요. 아, 나 소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말하죠. 믿냐? 믿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을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은 다른 조건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짐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로 24절 21절로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당장에 그 아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살면 인생이 바뀔 줄 압니다. 맞아요. 그럼 조금 바뀌어요. 예측 가능한 만큼, 자기 분량만큼. 그런데 자기 분량 이상으로 바뀌어야 해결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믿음밖에 없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놀라운 말씀 주시죠. 마가복음 5장 35절 37절 먼저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딸이 죽었어요.
어찌하여 선생님 더 괴롭히겠어요? 아니,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이미 끝나고 결정난 게 있습니까? 그 끝나고 결정났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주님이 듣고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3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도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끝장났다고 보는 거, 근데 끝장나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끝장은 났는데 끝장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주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 왜? 새로운 일이 시작하려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의 회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는요, 믿음 말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근데 그 믿음이 오늘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부모도 안 믿어요. 자식도 못 믿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20대 23살짜리 자식이 자기 부모들 보험 들어놓고 밤에 흉기로 찔러 죽인 거예요. 참 진짜 못 믿을 세상이에요. 못 믿을 세상.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자기 인생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믿습니까? 오늘보다 나는 내일 훨씬 더 나은 날이 다가올 거야. 이게 분명한 믿음으로 다가옵니까? 내 인생의 끝은 천국이야 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셔. 이걸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믿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들이 무너지니까 믿음의 모험을 못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바들바들, 11조 드리는 것도 바들바들, 다른 사람 향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바들바들, 조금만 선행을 베풀다가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낙심의 거리들이 많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참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망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염려가 없어요. 성도는요, 그러기에 절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오늘 그 성도의 마음, 티테디우스가 있냐는 거예요. 티테디우스가.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마귀가 믿음을 깨트려 버릴까?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마귀가 마침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한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시험 빠지고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거죠. 어떤 때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팔아먹고 죽여요. 시대가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막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서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왜? 믿음을 깨뜨리려고. 사람을 안 믿어요.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믿고 말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돼요? 사람, 목사를 통하여 말로 증거돼요. 똑같은 버릇으로, 똑같은 습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만 믿게 만들어요. 마귀가 자꾸. 못 보는 세계는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믿게 만드니까, 보여지는 것만 알고 살게 만드니까 사람이 얼마나 옹졸해집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자기의 돈 몇 푼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다 어떤 거라고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무슨 원한 하나 맺힌 거 있으면 그걸 풀질 않아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풀어지는 액션이 분명 나타나야 내가 풀어준다 이거예요. 풀질 않아요. 단을 맺히고 있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옹졸해지고 옹색해지고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만 맺혀 있어요. 원한만 맺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이런데 난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 볼수록 원망과 불평과 한만 맺혀 있어요. 이게 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만 주고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또 한 가지 뭐랍니까? 이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미혹에 빠뜨려 버려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창궐합니까? 끄톡하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뭐 끄톡하면 신천지에 빠지고, 뭐 야 가면 뭐 눈물 펑펑 쏟아지고 더 좋은데, 울기로 말하면 체류탄 한 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3일 밤을 웁니다. 3일 밤을. 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울고 바뀌어야죠. 그래서 개죠. 울회 바뀔 개.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날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교회 가도 상처를 받아요. 다른 종교를 가져도 상처를 받아요.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인생 뺏기고 다 뺏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도 못 믿겠다는, 목사도 못 믿겠다, 이제는 종교도 못 믿겠다.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마귀들이 도전해옵니까?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불법이에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 성경 말씀과 전혀 틀려요. 틀린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돼요.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들만 딱 놓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실망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훨씬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점 임하고 있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인생들이 보여지는데, 악한 마귀는 지금 믿음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13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갖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믿고 또 사랑하십시오. 흔들리고 답답합니까? 그래도 믿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이 성한 걸 보게 됩니까? 그래도 믿음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 불법이 성한 모든 것들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그렇게 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햇빛이 돋구나만 말라버린 풀처럼 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왕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 주여, 오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소원이 바로 믿음을 갖는 소원이 되어야 돼요. 티테디오스 성대, 티테디오스 성도 한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 갖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 참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의 어떤 인생들이 지금 닥쳐와도, 또한 너희가 모르는 어떤 사건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라. 그러면 된다. 믿으면 이긴다. 딸이 죽어도 믿음은 이긴다. 문제가 터져도 믿음은 이긴다. 지금 아이가, 남자아이가 막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도 믿으면 이긴다. 주님의 처방전은 너무 간단해요. 믿음.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처방전이 아닌 다른 처방전들을 손에 들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들,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생의 빈배를 채우는 방법, 얕은 데선 안 된다. 보여지는 거 아니고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빈배 채우려면 깊은 데 들어가. 그 깊은 게 뭐야?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승부수는요, 안 보여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한번 그 유인물 나눠준 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럼 이것 갖고 믿어라 하고 주님이 말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1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어라. 저는요, 주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뛰어가서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럼 별로 감동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의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손대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둥병자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대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그 순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몸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믿어요. 주님, 그 문둥병자가 치료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아픈 몸도 주님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2만 명이 굶주려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먹이라. 먹는 것에도 관심 갖고 계신 주님, 나의 식탁에도, 교우들의 식탁에도 주님 오늘도 관심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식탁이 빈 것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베드로가요, 세금 내라 그랬어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주님 세금 내라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 가서 고기 한 마리 낚아라. 전문이잖아요, 어부니까. 가서 고기를 낚았어요. 고기 낚은 갖고 왔어요. 그래, 그럼 이불 벌자. 이불 벌렸어. 근데 그 안에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야, 세금 낼 돈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혹시 세금 못 내서 미뤄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 같습니까? 아니에요.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정말 말세가 된 것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간증들, 그 책자들도 너무 많고, 또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 꿈도 도선사랑 화계사 쪽에서 많이 오시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어느 성경을 보고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확 바꾸냐면은 이 구절이에요. 불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석가모니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막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막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석가모니 선생님한테 어떻게 저걸 좀 해결해 달라.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과부가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팍 무릎 꿇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그래 살려줄게. 와,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초상을 치르지 않는 집에 가서 밥을 좀 쌀을 좀 갖다가 밥을 지어 먹으면 아들 산다. 와, 소망이 생겼어요. 뛰어갔어요. 마을로 뛰어가고 막 밥을 쌀을 좀 초상 안 치는 집이었어요. 고조 할아버지라도 다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신 집이었어요. 다 쌀 하나 어디서 얻을 데가 없어요. 그냥 빈털터로 왔어요. 왜 쌀이 없냐? 다 초상 치렀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 집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그게 도가 트인 거예요. 그래, 인생의 어떤 굴곡, 어떤 괴로움이 와도 받아들이자. 벽 보고 7년. 이거예요, 불교가.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던 스님들이 어느 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새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봤더니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통곡하면 오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불쌍하네요.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과부가 뛰어서 주님, 나를 좀 어떻게 좀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라. 관뚜껑 열어라.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으켜서 살려갖고 그 과부 어머니에게 아들을 딱 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걸 보고 팍 햄모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애절한 과부의 애통함까지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들어주시는 주님, 인생의 법을 깨트리면서까지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애절한 고통 가운데도 동일하게 인생의 법을 깨트리면서까지 기적을 베풀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는 걸 그 행하신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성경에 있는 일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환경이 안 좋아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멋진 기적을 베풀고 계실까. 그 주님을 믿고 티테디오스, 절대 근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근심하지 않는 이유, 믿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정말 오늘 제목 그대로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3절까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이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저녁이 이렇게 막 어스름해지고 있어요. 보니까 아는 아이예요. 집도 알아요. 그 아이한테 나 알지?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막 울고 있던 아이가 눈물을 딱 그쳐요. 왜? 집에 가니까 된 거예요. 우리가 울고 있어요. 우리를 알고 계신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야, 너 천국 있어. 내가 집에 데리고 갈게. 집이 무슨 새? 이거 가출한 아이입니다. 천국에서 가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천국으로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는 그것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제일 처음에 전했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것을요, 원어 그대로 말하면 천국을 너가 손만 쭉 뻗으면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옥 같은 환경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회개하면 손만 쭉 뻗으면 천국 같은 환경을 지금 당장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어느 때쯤 뭐 내가 도가 트이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즉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뻗쳐서 천국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가 돼요? 오늘 성경은요, 이 천국, 이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4장 5절.
의심하는 도마가 참 멋진 말을 하죠. 14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떻게 천국, 어떻게 주를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심 없는 인생, 티테디오스,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도마가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천국을 향한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죄진 거 회개해야 되죠.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죠. 도둑질한 거 회개해야 되죠. 뭐 사기친 거 회개해야 되죠. 뭐 거짓말하고 음란했던 거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회개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꾸는 회개. 그게 뭡니까? 사람은요, 마귀 때문에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못 봐요.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이 상실돼서요, 다 자기예요. 자기 자신. 미래도 없고요, 주변도 없어요. 그냥 소심이네. 그냥 이거나마 지켜줬으면.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이거나마 지켜줬으면 하면서도 마음속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이 쌓이고 열등감이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한이 많은지.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갖고서 교회를 나와서도 주님이 어떻게 좀 힘만 있으면 좀 도와주시든지, 몇 번 구하다가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뛰쳐나가 버리고, 소용도 없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는 생각 들고, 또 열심히 뛰다가 또 안 되면 세상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또 뭐 다른 사람과 동업하다가 열심히 뛰다가 안 되면 그 사람 원망하고, 결혼해서 불행하면 남편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적이에요.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의 이 틀을 바꾸어서 뭐 하라고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님만 붙잡아라. 예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해라. 예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기 시작하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천국을 너가 손을 뻗쳐서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원합니까? 새로운 기적과 믿음의 사건과 소망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것 말고 오직 한 가지 잡으십시오. 다 예수를 위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봉사 한 번 하는 것도, 회사 가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위하여. 오늘 그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더니 인생이 다 불 꺼지고 말았어요. 근데 회개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찾으십시오.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려간 엠마오의 투제자 되지 말고 다시 예수님 만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사는 이유의 목적이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다시 붙드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던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7절로 11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훼손해요.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려요. 가족 간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자기 자신만 보게 만들어요. 항상 그래서 문제의 굴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원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인생 사는 게 답답한 게 많은지,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으로 됩니까? 자기 열심으로 돼요. 자기가 그 사람 사랑해, 자기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줘야지 몇 번 해보십시오. 지쳐서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교 갔어요. 가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뺨도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칼 들고 막 나타나게 돼요. 미쳐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똑같이 우리 칼 들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 진검승부다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조용히 기도하고 웃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웃어주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요? 예수님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꿔요. 그게 새로운 행복을 주기 시작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 어떻게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 그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든지 일하든지 무엇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자꾸 자기를 까먹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40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10년 되면은 쉰5 막 그 정도 될 거예요. 인생을 살잖아요. 만약 저를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10년 동안 저를 위해 살아요. 열심히 10년 동안 저를 위해 산 결과가 뭡니까? 10년 없어졌어요. 10년 빨리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또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요. 10년을. 그러고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면, 가정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가정생활하면 싫어지고 힘들어져요. 허무해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인생의 값이 느껴져요. 선교를 왜 갑니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한번 예수를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좀 인생의 손해도 보자. 그런데요, 그게 돌아온 사람한테 만나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게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교가 있는 동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를 위하여 살 때부터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그분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